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66장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두개인들은 어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좀 어떤지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고 이렇게 좀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사두개인들은 만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처럼 불멸의 상태에서도 동일한 물질의 미분자로 구성되었다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에도 살과 피가 있어야 하며 지상에서 중단된 생명이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추론하였다. 이 사람들은 어제 뭐라 그랬죠? 현세적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무신론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상에서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며 남편과 아내는 다시 연합되어 부부 생활이 계속되고 모든 일이 죽기 전과 똑같이 되어 나가고 금생의 부정과 정욕이 내세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내세를 가리운 베일을 거두셨다. 이들이 무엇을 물었었죠? 첫째가 이제 형사 취수제를 얘기하면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고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7가지 취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내세를 가리운 베일을 거두셨다.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두개인들의 믿는 바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셨다. 그들의 전제는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렇게 이제 형사 취수제를 얘기하면서 갖고 와서 아이고 만약에 다 살아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비웃는 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부언하셨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위선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신조의 오류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논쟁하러 왔을 때는 그들의 위선, 그러니까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휘칠한 무덤 같이 뭐 이렇게 위선된 행위를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위선은 없었지만 무엇을 책망하셨다고요? 그들의 신조의 오류,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던 그 신조의 오류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사두개인처럼 이상한 신조의 오류를 갖고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부분 맞아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속은 안 그런데 구원 얻고자 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해서 위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또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신조의 오류, 잘못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로 인하여 좀 안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굳게 고수한다고 자랑해 왔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경 말씀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 지식은 성령의 비추임으로 마음에 깊이 확신되어야 한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믿음의 혼란과 심령의 어두움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예수께서는 선언하셨다. 사람이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실천할 수 있고 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령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유한한 추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해를 넓게 하고 힘있게 할 이 거룩한 진리에 저희 심령을 열도록 그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의 유한한 지력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뭐가 돼요?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능력의 경이로운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이와 같은 능력의 증거를 거절하며 이것을 그들이 아직도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작용에 돌린다. 우리 주위에는 신비를 여는 유일의 열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다.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는 어떤 신비를 여는 유일의 열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신비를 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물을 명하시고 집행하시는 우주의 창조주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넓은 견해와 그분의 섭리의 신비를 그들이 알 필요가 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저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성경이 쓸데없이 되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청중들에게 선언하셨다.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간주하신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그분의 사업의 결과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사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죽은 사람은 죽었다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잠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깰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얘기되어 있는 이 형편을 그분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이다. 그러니까 완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은 침묵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백성들의 멸시밖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책 잡는 데 사용할 말을 하도록 그분을 추궁하는 일을 아직도 단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학식 있는 서기관을 설복시켜 율법의 10가지 교훈 가운데 가장 크고 중대한 것이 어느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하도록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창조주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지적한 첫 4계명을 그의 이웃 사람들에게 대한 사람의 의무로 밝힌 나머지 6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높였다. 그 결과 그들은 실제적 경건을 실천하는데 크게 실패하였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큰 결점을 보이신 다음에 그 열매로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선한 행실의 필요를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더 우선시하고 사람에 대한 것은 이제 좀 두 번째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고르반 제도. 이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기 싫으면 어떻게 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자기 이기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 갖고서 나중에 인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위선이에요. 율법자는 예수께 접근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직접적이며 힘이 있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계속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그것이 첫째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이 계명은 한 그러니까 한 나무하고 같아요. 한 나무가 이렇게 큰 가지가 이렇게 두 개로 뻗고 거기에 또 장가지들이 하나 한쪽엔 4개 하나 6개 뭐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결국 사랑이라는 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모든 계명이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으므로 한 계명을 범하면 이 원칙을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은 크게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지라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분리된 계율이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가르치셨다. 우리 주님은 처음 4계명이나 나머지 6계명을 다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예수께 나와 질문한 서기관은 율법의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는 예수께서 그처럼 심오하고 완전한 성경 지식을 나타내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 거룩한 계명들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한 넓은 식견을 얻었다. 모인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바로 해석하셨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대답은 서기관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다. 서기관은 유대인의 종교가 내적 경건보다는 외적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제의적인 제물과 신앙심 없는 피 흘림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올바로 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람에게 이기심 없이 대하는 것이
이 모든 의식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이론의 올바름을 고백하여 백성들 앞에서 그의 결정적이며 신속한 대답을 한 이 사람의 신속성에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사장들의 눈살 찌푸림과 관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그의 마음의 확신을 말한 이 정직한 서기관을 동정하였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셨다. 이 서기관은 번제물과 제물보다 하나님께 더욱 받으실 만한 의의 행위를 깨달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이렇게 산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에는 단지 권위적인 명령 이상의 더 깊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 나타내 보이셨다. 율법 가운데는 복음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 율법은 사람의 의무를 지적하며 사람의 죄를 보여준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용서와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 왜 뭐라 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의 의무, 사랑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용서와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가까이 모여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고 질문하셨다. 이 질문은 메시아에 관한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즉 그들이 그분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혹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지 보기 위함이었다. 무리들은 음성을 합하여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메시아에게 예언된 칭호였다. 예수께서 능력 있는 기적들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뇨라고 그들 가운데서 서로 물었다. 스로보닉의 족속의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 예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즐거운 부르짖음의 만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대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의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물으면 물을수록 논쟁하면 논쟁할수록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소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논쟁, 어제는 바리새인들, 오늘은 사두개인들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수께서 논쟁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각각 책망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 위선이고 예. 사두개인들은 신앙이 잘못돼요. 신조가. 예. 부활을 믿지 않았고 성령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현세적인 신앙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늘나라를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신앙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적으로 속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막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사두개인들의 신주의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우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주위의 신비를 여는 열쇠에 대해서 좀 말씀한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또 힘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는 신비를 여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랑 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죠. 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간구한다면 우리의 그러니까 좀 신비로운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한다 했으니까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매 삶 속에서.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네, 그 재물 외향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보다는 그 진정 마음으로 저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감사합니다. 조영식 형제님? 예, 저는요, 내용은 다 이제 많이 들어본 내용이 있고, 좋은 내용인데, 다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정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꺾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도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다수 기독교인이 이렇게 이런 질문이라도 해봤으면은 나중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반응할 수 없는 진리를 이제 자신들이 알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 이제 그 세상에 자기의 이제 전투를 이 세상과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이런적으로 이제 다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수용해야 다니기까지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찾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님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는데 직접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를 때는 여러 목사님들의 질문 드셔보고 여러 이제 그 설교 내용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목사님들의 이제 여러 다양한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분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 적용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힌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신하고 가까운 목사님 이제 자기가 듣기 편한 그런 내용만 듣고 그마저도 많이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부분점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도 없고 그대로 앉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서기관처럼 논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처음에 몰랐던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마지막 때 재림교인들이 많이 전할 때 많은 반발과 핍박도 받겠지만은 깨닫고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재림교회의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서로가 논쟁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수님과의 만났을 때도 사실 예수님의 그 진리한테 논쟁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강한 나무가 쉽게 부러진다고 이렇게 이제 진리로 돌아설 수 있는데 껍질도 이제 차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뭐 서기관들 이런 공부 많이 하고 뭐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그랬는데 또 이런 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자기들의 신념을 강화하는 대로만 공부하고 참된 뭐 진리 쪽으로는 나가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도 이제 논쟁을 하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공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더 우선적이겠죠. 그러니까 아는 걸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올가매려고 주님께 와서 이렇게 논쟁을 하였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제시해 주심으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논쟁하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또 사두개인처럼 또 신주의 오류, 잘못 믿음으로 주님을 오해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또
또 실천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